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김수환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더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와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다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급이소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 이들의 찬양처럼 우리가 삶에서 주와 잘 소통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 속에 그 상황을 잘 볼 수 있고 또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때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그분의 응답은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잘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이 땅에 주의 그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자신의 지난 삶을 정리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주님과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막바지에는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나오신 후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베드로지요,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로 그를 따라갑니다.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역시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는데 그들을 부르셨을 때도 또 역시 아버지도 품꾼들도 떠나서 이제 예수를 따라갑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해 가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나서는 더 나아가 어떤 관계까지 맺으십니까? 친구의 관계까지 맺어 가십니다. 이제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갈릴리가 특별한 도시여서는 아니었겠죠. 오히려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듣던 도시였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그분이 제자를 부르고 찾으신 것은 갈릴리에 사셨으니까 그 근처에서 사람을 뽑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사셨다면 그 갈릴리까지 비행기 타거나 배 타고 가서 베드로 찾고 요한 찾고 이런 건 아니시죠. 한국에 계셨다면 한국에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오셨다면 얼마든지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나 괜찮다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처럼 나와 있지만 이 예수님과 이들은 이전에 이미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또 이튿날이라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바로 그 직후를 말합니다. 요한이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어제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자 라비여, 선생님. 이들의 지금 인식은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과 비슷한, 또는 분위기를 보니까 세례 요한이 조금 더 존경하는 어떤 랍비, 선생님으로 지금 인식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뭔가를 듣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는 그날 함께 거합니다.
저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린 모르죠. 그 자리에서는 그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맺어진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저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과만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는, 그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모두에게 필요하지요.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본래 누구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도 그 선생님인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 그 일에 애썼던, 메시아를 고민하고 이 땅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지금 막 찾아가서 우리가 만났어라고 하는 베드로도 같은 제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드레가 그날 하루를 예수님과 지내고 나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 시몬에게, 자기 형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찾고 고민하던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앞에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건 이런 만남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듣고 어떻게 했는데, 그 만나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그 40일을 보내시고 광야에서 나와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신 것이죠. 이제 함께 일하자.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고 그들이 기다리던 어떤 부분이었고, 그러니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렇게 12명을 모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12명을 모으셨는데 그 이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와 다데오, 또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한 명 가룟 유다. 저렇게 12명. 참 아름답고 복된 이름인데 그 마지막 이름 유다는 참 슬프고 아프고 저주받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요. 저 12명은 예수님이 지목하실 때마다 딱 12명 지목했을 때 12명 다 딱 같이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엔 저 기록만 있지만 아마 누구에게는 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부르셨지만, 어떤 사람은 저는 좀 아닌데요, 뭐 이랬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초대했을 때 그 초대에 응했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마태복음 22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청함을 받은 거하고 택함을 받은 거하고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청했을 때, 초대했을 때 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택함을 받게 된 거죠. 근데 한 명은 낙오했다고요. 그가 낙오한 건 예수님이 사람 보는 시각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실패해가지고 잘못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죠. 그들 다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가룟 유다보다 다른 11명은 대단한 어떤 딱 중심이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버텨냈거나가 아니라 다 비슷한 사람이었죠. 그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같은 경험을 했죠. 같은 것을 배웠죠. 같은 것을 보았죠.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어땠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의 이름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해서, 자기의 나라가 더 소중해서, 자기의 뜻을 펼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도움이 되는 삶,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지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서 끝까지 그를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때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게 있고 그래서 도망도 가고 뭐 부인도 하고 그랬으면서도 버텨냈지만 유다는 그거를 해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친구를 찾고 계실까? 당연히 찾고 계시죠. 왜? 아직 당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거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알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의 친구를 찾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 아무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 걸까? 지금은 어디서 찾으실까? 지금도 저쪽 그 갈릴리 뭐 그 동네에서만, 나사렛에서만 찾으시겠어요? 그러진 않겠지. 지금은 어디서? 세계 각처에서, 이 땅 어디든. 근데 누구를? 우선은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전해진 복음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소개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여기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 다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조건은 어떤 것들일까? 우선 첫째는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초대하시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시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응답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려면 그 전에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우선은 뭐겠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당신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친구 되겠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기꺼이 가겠습니다 한 건 그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완전히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또는 점점, 얼마 알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얼마 알지 못한 속에서 더 알고 싶어서, 알아가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분을 그래도 꽤 안다, 점점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예배하는 자리죠. 예배는 그분을 아는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을 예배하는가 하는 그 정도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깊이 알수록 어떻게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건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도대체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예수의 친구로 산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 친구 되지. 그의 친구 된다는 것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친구 될게, 이럴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도 너 이 집을 지으려면 이 집을 내가 끝까지 다 지을 수 있을지 잘 생각해보고 다 계산해보고 가능할 때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사람들이 웃어, 이랬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해도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할 때 전쟁에 나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간 그건 망신거리가 돼, 이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되기 원한다는 건 도대체 그 친구로 산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고, 오케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분의 친구가 돼가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점점 그것이 가능한, 해보겠다고 각오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라고요. 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이 이 땅에 떨어진 그 아버지의 명예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삶을 살겠다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내 나라를 유보하거나 포기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의 친구가 되는 거지. 그의 친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이것만도 뭐 만만치 않은데 원하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의 친구가 된다는 게, 친구의 삶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예수의 친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친구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대해서만 알아서는 소용이 없어. 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성경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몰라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와 관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깊이 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심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왜 필요해? 관계를 맺기 전엔 함께 동고동락할 수가 없어요. 뭐뭐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근데 관계를 맺어야, 깊이 알아야 그의 아픔에 내가 함께하고 나의 기쁨에 그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존재 자체를 깊이 알기를, 그와 깊이 관계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함을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그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가 뭔데?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죠. 소통의 기도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하고, 이런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안보다 시간이 가면서 그와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깊은 소통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분과 소통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건 넓은 의미의 예수 믿는 자일지는 몰라요. 넓은 의미의 예수 믿는 자란 내 중심, 나를 위해서 믿는 믿음, 내 문제, 내 상황, 그것을 그분이 좀 도와주시고 그런 안도감을 갖고, 뭐 좀 더 크게 보면 나 죽어서 천국 갈래, 그래서 믿는 그 믿음, 그건 그분과 친구는 아직 아닌 거예요. 친구는 그의 관심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에 그가 관심이 있듯 나도 그의 관심에 관심을 갖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의 관심을 나의 관심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그와 친구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고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함께 동고동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왜?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너희를 친구 삼고자 했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아는 자들이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친구야. 나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친구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를 알아야 되고, 그것은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관계는 기도, 깊은 기도, 그와의 소통,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예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더해서 그러기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건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예수의 친구들과 내가 기꺼이 친구가 되겠다라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친구를 만나지만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요? 자라다가 어떤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관심, 대부분 성향이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친구가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의 친구고 너도 예수의 친구니까 우린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자,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할 땐 그가 나와 잘 맞아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론 내가 그 막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 길을 예수님도 혼자 걸어갈 수 없어서 친구가 필요했듯이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도 혼자 갈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의 친구가 또 나는 내 친구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친구와 친구 된다는 건 뭐라고? 성향, 취향 이걸 넘어선다고요. 뭐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해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동지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 영적 전쟁터의 입장에서 볼 땐 전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가 비슷하고 뭐가 맞고 이래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친구들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은 뭔가 비슷하잖아요. 뭐 비슷하게 배운 사람들이 같이 있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친구들이 모인 그 집단은 비슷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떠냐 하면 조화로워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친구들을 이름하여 뭐라 불렀어요?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눈은 귀랑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역할도 달라요. 근데 함께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거예요. 눈과 코와 입과 우리의 모든 지체, 이 지체는 다 다른 것들이지만 함께 있어서 조화롭고 그 조화로움은 온전함을 향하는 거예요. 다 온몸에 눈만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 똑같은데 얼마나 징그러워. 생각만 해봐도. 다 다른데 그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서 그것이 조화롭고 결국 조화로운 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어색할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소중한 것에 우리는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의 사랑, 그와의 관계 이런 거. 근데 인정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함께 모인 친구들이 다 내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또는 맺고 싶어 하는 만큼 친밀하진 사실 않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모두 다와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나의 속에 있는 깊은 나의 아픔, 어려움, 나의 기대 또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부담감 모든 것들을 그와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친구인 자들이 친구 됐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과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소수의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인정해야 돼. 다만 그것이 폐쇄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끼리만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 동지라는 건 아니까. 우리가 이 같은 길을 바라보고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어떤 전투의 현장에 같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건 아니까 폐쇄적이진 않아. 내가 정말 아주 친밀한, 그 중에서 아주 친밀한 몇몇의 관계는 아니지만 누군가 전쟁에 나갔다가 피를 흘리고 돌아왔는데 피가 부족하면 내 피를 뽑아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도 왜? 나의 동지니까, 나의 전우니까. 그것을 잘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동지돼서 더 많이 친구가 되면 좋겠죠. 더 가까운, 아주 친밀한.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 길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신지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를 더 깊이 알아서 그와 잘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와 동고동락, 그의 아픔의 현장에 나도 같이 가고 그가 기대하시는 곳에 정말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다르더라도 조금 다르고 어색하고 낯설더라도 때로는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친구란 이유 때문에 분명히 애정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려고 하시는지.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친구까지 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친구 되는 게 좋아요. 예수님 친구. 만만치 않긴 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친구로 살 거고 그게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과 잘 친구하고 싶어요. 그 친구를 나도 찾고 싶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들을 다 찾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나는 좋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가고 싶어요. 어떤 친구가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은 금사빠라고. 금세 사랑에 빠진다고. 그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냥 누가 이렇게 와서 얼마 안 됐어도 그가 좀 나름대로 성실해 보이고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금세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다 티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뭐 그렇다면 내가 그 금사빠 맞다고. 왜냐하면 그가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가고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로부터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함께 가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염려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걸 잘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금사빠라고. 어떤 금사빠? 금세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금세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고. 저 금세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가다가 떠나가는 게 아쉽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하고 이러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만 가겠다고 돌아서서 딴 데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잡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 해야지 애정인 줄 알았어요. 많이 사실 그러기도 했어요. 때는 억지도 부리고 뭐 좀 폭력도 써보고 이런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알았어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안 그러셨어.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서 붙들어 가지고 소위 머리끄댕이 붙들고 와도 소용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림은 언제든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되 그러나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제가 보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는 제게 남아있는 시간은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잘 독려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잘 걸어가는 그 정도의 에너지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소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다른 데 소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과 같이 갈 거고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예수 친구 되고 싶어하는 친구가 저한테는 가장 소중해요. 옛날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다 소중한 추억으로 있고 만나면 너무나 반갑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 황현영, 김선 여기 왔었어요. 아마 지금 위에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없으니까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거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더 귀하다 이런 의미는 내가 지금 에너지를 쏟아서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 친구들도 이해할 거예요. 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친구로서 친구 되기를 바래요. 여기 모여 있지만 예수 친구는 안 된 상태가 되어 있다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예수의 친구이기는 원하지만 나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하기 싫다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친구를 찾으셨지? 그분이 친구를 찾으신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계명 지키라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지키라고 친구를 모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새 계명은 그가 정말로 목표로 하는 그것을 위한 도구예요. 과정이에요. 사랑이 과정이고 도구라고? 예. 그건 뭔데? 더 큰 사랑, 온전한 사랑. 그걸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들도 제자로 삼아라. 나의 제자로. 더 나아가 나의 친구로 초청해 줘라. 너희들의 친구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영혼을 보여주고 영혼의 사랑을 알려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 친구들과 이 땅에서 뭐 재밌게 우리 살아보자가 아니라 함께 이 의미 있는 길을 향해 가면서 아직 친구가 아닌 자들을 친구로 동참시켜서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단순한 단어로 말하면 전도예요. 한참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란 말 못 들어보셨죠? 요즘 제 안에 정말 의미 있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순간순간 올라오는 단어가 그 전도라는 단어예요. 전도라는 단어가 제게 올라오는 이유는 교인들을 좀 많이 모으자 당연히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왜 요즘 더 그러냐 하면 요즘 시국이 참 어수선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뭐 다음 주면 뭐 최종 변론한다고 그러고 뭐 결정 나고 어떤 식으로는 결정 나겠죠. 결정 나도 또 당분간 여러 모습으로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 혼란스러움은 뭐 조금 이게 강도가 세서 그래 조금 지나가면 또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잡을 겁니다만 그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어쩌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깊은 침체를 겪을 곳이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는 지금 이 시기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큰일 났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집에 있는 분들은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전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거나 또는 건강한 어떤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건 기복주의라는 게 대표적인 거였어요. 자기 이기식적으로 자기의 주시옵소서 솔직히 쉽게 말하면 이런 만문하게 절하는 문제죠. 근데 그건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근데 그 기복주의 신앙은 왜곡돼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잘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그것도 좀 왜곡돼 있긴 하지만 어쨌건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 꽤 좀 됐지만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점점 특히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무례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폭력적이 됐어요. 그리고 집단화가 됐어요. 이게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점점 교회는 망했다고 이미 사회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거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기대마저도 지금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도 아무 힘도 소리도 내지 못한다고 말할 만큼 돼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를 말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전까지는 저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하고 그랬지만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저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을 거라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막 저 앞에 나가가지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들과 만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이 무엇가 먼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그들에게 맞지? 내가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빛을 보여준다는 건 좀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가고자 하는 색깔이 주께서 보실 때 그쪽이 맞아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점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광야의 이야기, 주기도문과 읽어봤던 기도의 그 4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런 것도 고민해봐 라고 저는 그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제 마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회 사람 숫자 늘리려고 하는 소리겠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되니까 그런 깊은 안타까움이 사실 제 안에 있거든요. 전 감히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과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동의한다면 한번 그런 시도들을 해봤으면, 이게 이렇게 한번 설교 시간에 했고 그냥 쑥 지나가는 것으로가 아니라 제가 이 마음이 계속 분명하게 제 의식 위로 올라온다면 뭔가 구체화 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동의가 되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기는, 그게 예수 친구인 것이 예수님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떤 예수 믿음의 정체성, 본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는, 그런 이전보다 더 애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이신 듯 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친구가 되고 싶으신지요? 예수의 친구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의 친구인 자들과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서리라 하는 각오도 있으신지요? 주께서 그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쩌면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 땅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안타까움과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며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가시고 당신의 친구들이 참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며, 특별히 대한민국을 보며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며 또 다른 의미로 깊이 아파하고 계실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의 희생과 섬김을 마음에 잘 담고 이젠 예수의 친구된 우리들의 삶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이곳에 있는 한 지체들이 진정 예수의 친구가 되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각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내므로 영혼을 보여주는, 스스로 표적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이 너희들이 나의 친구 맞다, 너희들이 나의 위로고 나의 소망이다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